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은 인간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고 강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도 발전했고 의학도 발전했고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등장해서 우리 사람이 한 일들, 엄청난 일들을 그 인공지능이 다 해줍니다. 그 인공지능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 인공지능도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큰 비행기 대단하죠? 보잉 747 같은 비행기를 보니까 비행기 자체의 무게가 약 180에서 220톤 승객 화물 연료 포함하면 약 350톤에서 450톤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한 대가 하늘로 뜰 때에 대략 350톤에서 많게는 400톤이 넘는 무게를 들어 올리고 하늘로 날아 오르는 것입니다. 엄청나지 않아요? 다른 것을 비교하면 5톤짜리 코끼리 80마리 또 중고 자동차 250대가 한 번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 떠서요 10,000m 상공에서 13시간, 15시간을 날아갑니다. 그걸 보면은 참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 또 중동에서의 그 벌어진 전쟁을 보면은 무기들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난 무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별의별 희한한 무기들로 서로를 공격합니다. 미사일이 얼마나 빠릅니까? 총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한다고 그러지요? 공중에서 맞춰서 떨어뜨립니다. 또 사람을 치료하는 의술의 발달도 대단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조만간에 많은 불치병의 치료약 또 치료 방법이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네요. 인간의 능력이 참으로 뛰어나고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신의 역사학자이자 사상가이며 히브리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유발 하라리 교수는 역사, 철학, 과학을 결합해서 인간이 누군가를 설명하는데요.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사피엔스라는 책에서는 인류의 탄생부터 현대까지 인간이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설명하고 이어서 나온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서는 인간의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의 주장은 인간이 이제 죽음을 극복하고
신과 같은 존재가 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교수는 신은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이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한다 말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라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이번 하나님 교수의 말처럼 정말 우리 인간이 신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전지전능하고 영원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인간이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은 조금 깊이 들어가면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걸 우리들이 잘 압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지식과 정보는 많아졌는데 인간은 계속 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수명은 늘어났지만은 죽음 자체는 어떻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솔직하게 마주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왜 나는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왜 인간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 없는가? 라는 이런 질문은 과학도 철학도 기술도 완전히 대답하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렇지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 너무나 많죠. 그래서 인간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예수님께서 왜 세상에, 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인간이 신이 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자유가 없었고 세금 착취가 심했고 군사적으로 억압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렸어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군대를 거느린 큰 능력의 왕이나 그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강력한 정치가나 혁명가였습니다. 그리고 때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았어요. 이때가 6월절 직전이었습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나라 광복절과 같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해방과 자유를 외치는 6월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민족 감정이 극도로 올라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태에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와서 깃발을 들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그런 뜨거운 기대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셨는데 어떻게 등장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위풍당당하게 큰 말을 타고 체격이 좋은 청년들, 손에 칼과 창과 화살을 든 그런 청년들 수백 명을 거느리고 나타나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스꽝스러운 나귀를 타고 12명의 제자와 초라하게 등장하십니다. 이 장면은 구약 스가랴 9장의 선추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말은 전쟁의 상징이고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전쟁이 아닌 평화의 상징을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나귀는 보기만 해도 약하고 수둔하게 생긴 가축이에요. 그 나귀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귀 새끼라고 했어요. 나귀 새끼는 몸무게가 있는 어른들은 태우기가 힘든 가축이에요. 나귀 새끼가 예수님 태우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수님이 하필이면 큰 나귀를 타시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그러니 그런 예수님 일행을 바라보는 당시 유대인들은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예수님께서 군대라도 일으켜서 로마 제국의 군대를 몰아내고 그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그런데 상상해 보실까요? 이 나귀는 말과 비교해서 아주 키가 몸집이 절반쯤 되는 아주 아담한 가축이에요. 몸집이 작은 사람이나 아이들이 타는 가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대와 달리 그런 아담한 나귀를 타고 등장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런 등장은 그 자체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군대의 힘으로 세상을 구하기 위한 왕이 아니라 죄와 멸망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구주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칩니다. 그 말은 당시 로마의 억압과 가난과 절망에서 자신들을 구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은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큰 기적을 본 사람들이에요. 큰 능력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걸 기억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 사람들의 외침은 예수님이 오신 본래의 목적과 전혀 다른 것을 구하는 외침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큰 권세와 능력을 목격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또 가난과 세상의 여러 가지 폭력과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구해 주시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과 영생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하늘의 복을 주시기에 오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죄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죄 때문에 세상에 불행이 시작됐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악한 일들이 이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성경이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이나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그런 나쁜 행동이나 악한 생각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죄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이 죄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타라는 이 단어는 표적에서 빗나간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또 아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비뚤어짐, 왜곡, 뒤틀림이라는 뜻으로
우리 생각이나 성품이 비뚤어진 것, 이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또 페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반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런 것이 구약이 말씀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이 죄라는 단어가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로 관역을 벗어나다 라는 뜻으로 구약의 하타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또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는 계명을 명확하게 어긴 행위를 말합니다.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 자체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 아디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불이 옳지 않음, 정의롭지 않은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어맞지 않고 빗나간 게 그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결과가 엄청나요. 큰 파멸을 가져옵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첫 번째 벌였던 전쟁이 여리고성 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뒀는데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그 성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개인적으로 취하지 마라. 전부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엄명을 내리셨는데, 그때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전리품을 거두다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살짝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 50세겔 된 금덩어리 하나를 자기 장막 가운데 땅속에 딱 파묻었어요. 근데 이게 죄였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아간과 그 가족들, 그 집의 가축들까지 다 돌에 맞아 죽었어. 그 집의 가재 도구까지 전부 불살라서 돌무더기로 만들었어.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해서 많은 군사가 죽었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아간과 그의 가족들까지 전부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어. 죄가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아닙니까? 우리도 아간처럼 하나님이 하라신 거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 하신 거 많이 하고 살았어. 성경의 기준에서 보면은 우리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아니, 아간보다 더 큰 죄인일지 몰라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마치 병든 사람이 자기 자신 고치겠다고 스스로 수술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합니다. 또 죄는 의지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심해요.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야지 결심하지만 그 결심이 며칠 못 가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죄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가를 어떻게 치러요?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입니다.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다 하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실 것, 조롱과 모욕이 기다리고 인간이 당할 가장 큰 고통 당하고 죽으실 것을 전부 다 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왜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졌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말합니다. 내가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많은 빚이 사라져버려요.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빚쟁이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회복돼요. 십자가가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화목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어요. 엄청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사가 안전한 지역을 뒤로하고 폭탄이 떨어지는 전쟁터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리로 갑니까? 의사는 말합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죽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야 그 사람들이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종료주일은 단순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 예루살렘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기뻐 뛰면서 환호했던 사람들, 그리고 묵묵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 지르고 환호하는 사람들, 예수님 붙들려 가실 때 다 어디로 도망가고 없어졌어요. 그러나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고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첫째로 예수님처럼 자신이 원하는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둘째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가 구원하지 않으면 멸망할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입니다. 이번 봄철에 우리가 꼭 실천할 일입니다. 셋째로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리로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이라면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은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이 길을 갈 수 있느냐?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십자가를 향해 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모두가 십자가를 외면하는 이 시대에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늘교회 권속들은 우리가 믿는 바를 결단하고 삶으로 실천하며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고 나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